요한계시록. 이 책 이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어렵고 어쩌면 무섭다고 느끼실 텐데요. 오늘 그 요한계시록에 담긴 심판의 의미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그런 무서운 장면들 너머에 과연 어떤 메시지가 숨어 있을까요? 시작부터 핵심이 나왔네요. 네, 바로 이겁니다. 요한계시록의 심판에 그냥 단순한 파괴나 공포로만 보면 진짜 중요한 의미를 놓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이걸 완전히 다른 시각, 즉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간절한 부르심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중심축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알던 것과는 다른 종말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보통 요한계시록 9장에서 16장 하면 막 혼돈과 파괴 이런 장면들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의미가 있다는 거죠. 네, 바로 이 문장이에요. 이 모든 극적인 사건들의 목적이 그냥 다 부숴버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은 길을 바꾸라, 바로 이거죠. 여기서 회개라는 말도 단순히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고요. 삶의 방향 자체를 완전히 유턴하라는 그런 강력한 축구인 셈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사람이 담긴 마지막 경고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두 번째 섹션, 경고의 나팔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심판이 여러 단계로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신호탄이 바로 이 나팔 소리거든요. 근데 이 소리가요, 그냥 재앙의 시작을 알리는 빵파레가 아니고요. 뭐랄까, 깊이 잠든 사람을 흔들어 깨우는 그런 경고음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나팔 심판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먼저 인간의 죄 때문에 파괴적인 결과들이 나타나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꿈쩍도 안 하죠. 방향을 안 바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두 증인을 보내서 다시 한번 진리를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은 세상은 끝났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선포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재앙 자체가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회개의 기회, 그리고 거기에 응답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이제 눈에 보이는 이런 사건들, 그 무대의 뒤편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 모든 일들 이면에는 사실 거대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현상은 그 전쟁의 일부인 셈이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용과 짐승, 이름만 들어도 뭔가 무시무시하잖아요. 무슨 판타지 영화에 나올 것 같고요. 근데요, 이게 실제 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대한 악의 세력, 그 권세를 눈에 보이게 표현한 상징이라는 거예요. 훨씬 이해하기 쉽죠? 결국 이 영적 전쟁은요,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문제로 요약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딱 두 갈래 길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의 길,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어린 양의 길. 이건 단순히 선과 악의 대결, 그 이상이에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누구를 믿고 따를 것인가에 대한 질문인 거죠.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서 보호의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가 갈립니다. 이렇게 길고 긴 영적 전쟁도 결국엔 끝이 나겠죠? 그 마지막 장면이 바로 추수로 그려집니다. 농부가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잖아요. 그것처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되는 하나님의 마지막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영적 전쟁의 클라이맥스로 갑니다. 나팔 경고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을 때 마침내 하나님의 최종적인 정의가 실현되는데요. 그게 바로 마지막 일곱 대접 심판입니다. 이 대접 심판은 이제 경고의 차원을 넘어서요, 불의에 대해 책임을 묻는 마지막 단계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감정적인 사랑 없는 분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모든 엉망진창이 된 것들을 바로잡으려는 의로운 사랑의 표현이라는 해석입니다. 세상의 불의와 고통을 더 이상 내버려 두지 않는 것, 그것 또한 사랑의 한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질문이 당연히 생기죠. 이 수천 년 전의 텍스트가 오늘을 사는 우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제부터는 이 예언의 메시지를 우리 삶의 실천으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야기 중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과연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우리에게 던져지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혹시 애써 무시하거나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야 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결국엔 어린 양이 승리한다는 그 약속을 정말로 믿고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나요?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볼 만한 아주 중요한 질문들이죠. 자,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하는 데서 그치면 안 되겠죠? 이제 구체적으로 이 깨달음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그 실천적인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제시하는 두 가지 실천 방안은 아주 명확해요. 첫째는 회개와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사는 것. 그리고 둘째는 세상을 뒤덮는 두려움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겁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 같아요. 소망이 있으니까 순종할 수 있는 거고, 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 소망이 더 분명해지는 거겠죠. 오늘 이야기의 마무리는 이 질문으로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가장 두렵고 시끄러운 경고라고만 생각했던 요한계시록의 심판이 사실은 우리를 향한 가장 간절하고 희망 가득한 초대장이라면 어떨까요? 어쩌면 이 새로운 관점이야말로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여는 진짜 열쇠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